하겠습니다. 오늘 120페이지 29일차. 분명히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러 달려나오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 40일에 이 새벽을 깨운 것, 금식한 것, 철회한 것 이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중에서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목 한번 갑니다. 시작.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부제목 갑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죄인된 이 타락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영어도 한자 배우시죠. Already but not yet. 한번 따라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already란 말이 이미란 말이죠.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은, 그래서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악에 타락된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지만, 그러나 빛이 어둠에 임하였지만 아직 세상이 어두운 존재, 그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그때가 되면 완벽한 완성된 나라,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 미래적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지향될, 완성될 나라라는 뜻입니다. 먼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의 그 나라, 그 완성될 나라의 모형이고,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그 완벽하게 누려질 그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이란 말은 완성된 이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향될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 이루는 구성 요소는 세 가지라 그럽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가 첫 번째 뭘까요?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이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 복습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주로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영토죠. 영토, 땅.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권이 누굽니까? 주권이란 말이 뭐죠? 영어로 sovereignty라 그러는데 통치권이라 그러죠. 통치권, 즉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이 세 가지 영역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세상 나라는 국민이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들, 즉 국민을 위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다스리신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국민들이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게 나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나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좀 어떤 상태에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린 이것이 너무 적절할 것 같아요. 이 1945년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8월 15일에 광복을 했는데 45년에 우리나라가 이 광복을 할 때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본은 45년에 패전을 했는데 1974년에 이 세계를 경악하는 일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필리핀, 즉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필리핀에 주도하고 있던 이 필리핀 누방이라는 섬에 30년 동안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노다 히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이 1974년에 이 사람이 지금 투항을 하고 이제 필리핀 누방섬에서 이제 내려오는 중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오노다 히도라는 소위인데, 이 소위에게 가서 갖가지 얘기를 다 해줬대요. 뭐 전쟁이 끝났다, 갖가지 편지를 전하고, 심지어 필리핀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대사관 이름으로 편지함을 만들어 두고 오노다 히로한테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얘기해 줬는데 오노다 히로와 그 잔당들이 심지어 한 250명이 다 죽고 3명까지 남았다가 한 명은 사살당하고 한 명은 병으로 죽고 이 오노다 히로 혼자 남았는데, 일본 대사관이 편지함을 통해 얘기하는데도 그거를 자기네들을 이렇게 항복하게 만드는 수작이다 그래가지고 안 믿었대요. 안 믿고 한국 전쟁 소식 이런 거 다 들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이런 수작이다. 이건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항복하게 만드는 수작이라고 안 믿었대요. 그 기어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일본 그 글을 쓰는 작가가 이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대요. 그 설득했는데도 기어이 말을 안 듣고 이 오노다 히로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나의 직속 상관이 나에게 와서 직접 명령을 하달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 일본 작가가 일본에 가서 자기 직속 상관을 찾았더니 이 직속 상관은 마지못해 끌려왔답니다. 끌려갈 때도 골프채 메고 갔대요. 필리핀 가서 골프 치고 이 사람한테 그냥 전쟁 끝났다는 소식만 전해주려고. 그 장면이 이 장면이 지금 직속 상관이 가서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그 직속 상관이 졸려 죽겠는데 밤새 30년 동안 그 지켰던 얘기를 보고를 다 받았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년 동안 이 무기들이 아직도 사용 가능한 채 약 300여 발의 탄환과 함께 그때 1945년에 썼던 전쟁 무기가 아직 30년 동안 사용 가능한 채 그렇게 쓰고 있었대요. 이 오노다 히로 때문에 100여 명의 필리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데 미국군이 안 보이니까 자신들의 그 지배국인 이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을 죽이며 약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 정부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죠. 기어이 이제 74년에 이 통항에서 왔는데, 일본은
이거를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그 사무라이 정신, 군인 정신이라고 이 사람을 죽여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는데 30년 동안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삶도 한번 이와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다 치르셨고,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패가 어떻게 됐나요? 전쟁이 다 끝났죠. 누가 이기셨습니까?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내 삶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정말 이긴 그 승리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직 치르고 있진 않나요? 뭔가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혹은 내 지식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 그 권세,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하신 것다운 승전국의 백성답게 이 나라, 이 땅을 그렇게 지배하며 다스리며 누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하고, 내 실력, 내 능력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신앙생활 자체를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실 일에 내 모든 삶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언제 어떻게 주님 오실지 모르니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 건 맞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대사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나그네로, 본향가는 나그네로, 그러나 본향가는 나그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이 땅에 내가 맛보며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내 방법, 내 생각이, 그래서 내 삶이 여전히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기보다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정말 자유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비단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완벽하게 누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내가 여길 수 있다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수준 안에 딱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이미 승리하셨다.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칼을 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전쟁을 치르고, 각계 전투를 벌이고, 쓸모없는 희생들. 그 필리핀 사람들이 무슨 죄냐고. 그 나중에 물었대요. 당신이 이 패전 소식을 몰라서 30년 동안, 그래서 100여 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아니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나중에 자기가 뭐 조금 성공해가지고 필리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뭐 사랑을 좀 베풀었다 하지만, 쓸모없는 전쟁, 쓸모없는 희생, 쓸모없는 자기와의 싸움. 정작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근데 성령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었다 하시면서 오히려 나의 삶에 내 손에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야 될 우리 삶이 어느 순간 내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신앙생활로
국한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세월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고 앞으로 살아갈 날 생각하니까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0년 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불편하세요? 아니 왜 이게 축복인데 이게 왜 다들 빙긋이 웃기만 하시고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 뭔 소리 하나,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남겨두시고 살려두셔서 더 영광을 받으실 은혜의 기회,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하나님 바라봄이 즐거움이 되고, 남겨진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어떤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실지, 그것이 기대되어지는 이 하루, 그것이 기대되어지는 매일매일 삶, 그것이 나의 연령과 어떤 생활의 형편과 환경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믿으며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며 얼마나 바라보는가.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얘기해요. 80세의 모세가 쓰임받았고 85세의 갈렙이 쓰임받았고, 신앙에는 연륜과 경륜이 있는 인생의 나이가 끝이라고 여기지는 그 나이 때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오히려 더 귀한 역사를 펼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마음의 자세, 우리 삶의 자세를 조금 가다듬으시고, 내 인생을 내가 치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미 예수가 이겨놓았다 하시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기쁘실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가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 때문에 해결해 주냐면, 자기가 아무리 불의하다 해도 이 가부가 자꾸 자기를 찾아오니까 주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이 불의한 재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줍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하나님과 오늘 밤낮 부르짖는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생각을 해봐라.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원한을 가진 가부의 얘기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막 달려와서 괴롭히고 끝까지 들어달라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 입장에 그 원한의 내용을 보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뭐 때문에요? 귀찮아서. 그래서 이걸 지금 주님이 비유로 쓰신 이유가 뭐냐면, 뭔가 간청을 했기 때문에 내 간청, 나의 지성, 나의 그런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 관계를 보여. 최소한 불의한 재판관도 이 무식하게 달려와서 귀찮게 하는 걸 보고 들어줬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밤낮 하나님께 달려나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나는 최소한의 모형을 가지고 최대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최소한인 이것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들어줘 라고 그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과 정성과 행위는 아무리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한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밤낮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열심으로는 밤낮 부르짖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불리하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건 떠나갈지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죠. 여러분, 좋은 것만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 노력과 우리 행위와 우리 열심으로는 밤낮 부르짖을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 와보십시오. 밤새 기도 되나 안 되나? 밤새 기도 되나 안 되나 한번 철야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안 돼. 하룻밤도 밤낮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왜 항상 밤낮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일하심과 그 시간이 딱 결부가 되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그렇게 오래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든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지 않고 기도의 자리만 지켜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하게 하고 참고 견디게 하고. 그래서 막상 기도하러 달려나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잘 들려지지 않고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새벽이 깨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러 달려나오면 궁금한 건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막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왔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기도하 보니까 오늘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해서 막 그 중보 기도를 확 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대답 안 해도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있지 않나요? 있었어요. 그렇게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욕심이구나, 내가 원했던 거구나 라고 깨닫고 기도 내용이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통해 일하여 주시면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고, 혹은 내가 지금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더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점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깨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순간 내 삶은 반드시 내 욕심에 끌려 내 생각에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밤낮 할 수만 있다면 깨어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삶이 내가 뭔가 기도하고 해결을 받는 그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을 내가 누리다 보니까 날마다 달려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은 길로, 그런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밤낮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해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문제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인생의 내 삶에 대한 그 상황, 제약된 한계적 그 상황 안에서 직면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나 혹은 필요에 따른 기도와 관계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위해서 내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작은 출발, 시작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회가 된다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내 삶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끽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시점 측면에서 내 삶이 작은 겨자씨만한 헌신과 충성과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덤벼드는 자발적 자원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굉장한 진리인데 이것이 이 정도 아멘으로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언제 맞아질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게 떠나가들 아멘이 돼야 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 얼마나 무궁무진하면요, 겨자씨 하나가 요만한 게, 점 하나 같은 게 심겨져도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자라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 안에 갇혀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의 그 삶 안에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와 경험이 갇혀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기대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무궁무진한 그 믿음의 세계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최대한 맛보고 사는데, 끊임없이 맛보고자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끊임없이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내 삶의 도전이에요. 너무 안타까움이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몇백 년 뒤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내 삶이 꿈꾸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천 년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즐거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뭐라 합니까? 자신의 삶이 단지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독려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던 그 요셉이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끝이 아니라 45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독려하셔서 하나님 땅으로 돌이키실 때 자기 해골도 가지고 가라는, 죽기 직전까지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줄 모릅니다. 그 시선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시간 앞에 한 부분, 영원한 시간에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만큼 내다보는 삶, 그것이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그 삶이 살면 살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기대치, 그 부푼 가슴, 그 사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직업이든 사업이든 일터든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직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사업이 잘 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직업이 돼야 되고, 죽으면 당장 못 먹고 못 마시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 모든 법들을 지켜내면서 또한 더 큰 법, 하나님 나라 법에 맞추어서 내 삶이 재편이 되고 시간이 재편이 되고 삶이 관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원리들이 내 삶의 분명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이건 하나님이 원하셔, 붙잡아야 될 것을 붙들고 놓아야 될 걸 놓아버린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이 세상 안에서 그저 하나님 능력을 좀 누리고 맛보면서 그냥 내 삶의 직업이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난단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부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는 너무 감사한 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요. 물질이 내 손에 얼마나 있고 없는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 자신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열성, 나의 치성, 나의 간청으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항상 부르짖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도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큰 안목이죠. 나 간청, 나의 그런 간절함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고 깨달음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속이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새벽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온전히 기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문에 뭘 들었다 안 들었다, 내 삶을 내가 준비하고 내 삶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대로 내 시간이 쓰여지고 물질이 쓰여지고 삶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완성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완성된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내 삶 안에 내 신앙이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확장되어진, 그래서 내 삶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겨자씨만한 역할로 크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며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40일 작정 예물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며 감사와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고백으로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나 언제든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